옛날 안동의 한 마을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특히 이 마을에서 가장 특별했던 것은 매년 한 번 비밀스러운 밤에만 나타난다는 도깨비와 푸른 불꽃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도깨비는 고요한 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별이 빛나는 날에만 그 모습을 드러냈다고 한다. 도깨비가 나타나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도깨비는 사람을 겁주거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을의 냇가 근처에서만 출몰의 마법 같은 푸른 불꽃을 피워 올리곤 했다. 이 불꽃은 이내 하늘로 사라지며 그 자리에 남겨진 황금빛 재가 인간의 계행운과 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특히 젊은 소년 준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준호는 언제나 모험을 갈망하는 소년으로 도깨비와의 만남을 꿈에 그리던 중이었다. 어느 날 밤 전설의 날이 다가오자 준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냇가로 향했다. 달빛 아래서 길을 찾아 걸어가던 준호는 어느새 춥고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숨을 죽이고 숲속 그늘에 몸을 숨기고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푸른 불꽃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피어올랐다. 그 순간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도깨비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다. 도깨비는 준호가 숨어있는 곳을 이미 알고 있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었다. 용감한 아이구나. 이렇게 밤에 홀로 왔다니. 준호는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도깨비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도깨비는 다행히도 준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푸른 불꽃은 두려움을 넘어선 자만이 볼 수 있단다. 너는 이 마을에 살아온 어느 누구보다 용감한 만큼 이 불꽃의 행운을 가져갈 자격이 있구나. 그 순간 도깨비는 준호의 손에 작은 황금빛 재를 쥐어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춤추듯 사라져갔다. 준호는 이를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고 준호와 그의 가족은 예기치 못한 행운과 축복 그리고 불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준호의 이야기를 포함하여 더 깊게 믿게 되었다. 그리고 도깨비와 푸른 불꽃에 대한 전설은 안동이 밤을 영원히 밝혀주는 신성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처럼 안동의 도깨비와 푸른 불꽃의 전설은 후손에게도 전해지며 사람들을 신비와 행운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의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는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살던 할머니는 가난하고 외롭지만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자신이 직접 경작하는 작은 밭을 돌보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에 어느새 찾아온 가을, 날씨가 점점 선선해져가는 어느 날 할머니는 밭 근처에 작은 두꺼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두꺼비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어디서 왔니? 왜 여기 혼자 있니? 라고 할머니는 두꺼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날 이야깃거리를 찾고 있다. 할머니는 두꺼비와 친구가 되어 매일 아침 두꺼비에게 먹이를 주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종종 비가 내리던 날에는 할머니의 작은 오두막에 들어와 불 옆에서 몸을 녹이는 것을 두꺼비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몸이 아파 밭일을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두꺼비는 그럼에도 항상 할머니 옆에 머물렀고 할머니가 기운을 차리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할머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너에게 보답할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주렴. 그러자 두꺼비는 놀랍게도 입을 열었고 할머니, 저희 마을의 연못에 용왕님의 보물이 있는데 항상 지키던 제 친구들이 없어져 걱정입니다. 할머니가 용왕님께 기도를 드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끔찍하게 놀랐지만 할머니는 두꺼비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속 깊은 연못을 찾아가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응답을 받았습니다. 연못 위로 비치는 무지개와 함께 물 위에 떠오르는 아름다운 보물들이 나타났고 용왕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고맙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내 보물을 지켜내어 주었구나. 내가 너희 마을을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연못은 원래의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 두꺼비와 할머니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민속신앙으로 여겨 매년 겨울이면 연못가에서 용왕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와 두꺼비는 남은 평생을 서로 아끼며 함께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 영주의 한 작은 마을에 불사조가 산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불사조는 하늘을 나는 거대한 주작으로 붉은 불꽃의 깃털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주작을 신성시하며 매년 축제를 열어 그를 기리는 의식을 치르곤 했다. 사람들은 주작이 하늘을 날아올라 땅이 마른 곳에 비를 내리고 병든 이를 치유한다고 믿었다. 한편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천년된 느티나무 아래 주작 신사가 있었고 여기서 마을에 큰 행사가 열리곤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 해 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마을 외곽 쪽 농작물들이 서서히 시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주민들은 처음엔 날씨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든 농작물이 점점 늘어가더니 이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먹거리가 줄어들자 점차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주작이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논의 끝에 마을 사람들은 신비한 존재 주작을 다시 초대하기로 결심하고 오래된 주작의 전설을 따라 강가로 모였다. 강 주변에 핀 붉은 꽃들을 모아 바치고 하얀 천을 아래 깔아 반듯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단을 꾸몄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산들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주작의 전쟁에서 사용되던 풍류의 붓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자정이 지나고 강물 위로 희미한 빛이 번쩍였고 이내 하늘은 거대한 주작의 형상이 나타났다. 하늘을 가르며 주작이 날개를 펼칠 때마다 강물을 감싸던 붉은 빛이 번쩍이며 땅 위로 내리꽂혔다. 보는 이들은 모두 그 광경에 압도되어 경의를 표했다. 강물과 붉은 빛이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자 이 흙꽃이 들어가던 농작물들이 다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단순한 전설일 줄 알았던 주작이 정말로 마을을 지키던 수호자임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했다. 이후로도 마을은 더 집요하게 주작을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들은 이 전설을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해마다 더 많은 신화와 전통의식을 첨가해 돌아온 주작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기념했다. 주작은 그날 이후로도 혼란이 있을 때마다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도왔고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믿음으로 더욱 돈독하게 충심을 표하며 살아갔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영주 지역 민속신앙 이야기의 하나로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 속에는 용왕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며 바람과 파도를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궁금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으니 인간 세상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이었다. 바다와 육지를 잇는 특별한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해녀였다. 해녀들은 아무 장비 없이 맨몸으로 깊은 바다에 들어가 진주와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다양한 보물을 거두어오는 해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소라였다. 소라는 바다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해녀였다. 그녀는 물고기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바닷속 깊은 곳에서 심지어 용왕이 성에 거의 다다랐던 적도 있었다. 소라는 매일 바다로 나가기 전 바다의 신에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렸다. 그 기도는 항상 용왕의 귀에 닿았고 용왕은 그녀의 진실되고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용왕은 소라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소라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너는 험난한 파도 속에서도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구나. 너의 소망은 무엇이냐? 말해다오. 소라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저는 바다의 모든 생명이 인간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아틀란티스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용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마. 내가 너에게 깊은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니 그 능력으로 아틀란티스를 찾아가 본 후 그 비밀을 인간들에게 전해다오. 그러나 그 비밀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선택하여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소라는 용왕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녀는 더욱 깊은 곳까지 무서울 것 없이 들어갈 수 있었고 바닷속 생물들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소라는 용왕의 말씀을 따라 아틀란티스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 비밀의 땅을 발견했다. 아틀란티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금으로 장식된 성과 그 속에 비밀스럽게 흐르는 마법의 물줄기, 모든 것이 환상적이었다. 그곳에서 소라는 비밀스러운 책을 발견하였다. 그 안에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었다. 소라는 그 책을 소중히 간직한 채 다시 육지로 돌아왔다. 바다의 비밀을 인류와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던 그녀는 마침내 마을 사람들에게 용왕의 메시지와 아틀란티스의 비밀 일부를 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해녀로서 바다의 소중함을 더욱 널리 알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다와 공존하는 방법을 심어주었다. 그리하여 동해의 해녀 소라는 바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가교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바다의 신비를 간직한 해녀의 전설로 남아 동해의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